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 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에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은 이 교회 안에서의 이제 문제, 특히 이 1장부터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교회 안에서의 문제, 특별히 예배 시간에 남녀의 복장 그리고 자세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남녀 간의 차별을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남성분들이 여성분들에 대해서 남자들 우리가 좀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 본문을 이렇게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이 본문이 조금 꺼려질 수도 있는, 원치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둘 다 오해입니다. 당시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이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물론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그 문화, 그 시대에 쓰여진 이야기, 그리고 성경이기 때문에 그 문화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에 대한 부분과 문화에 대한 부분을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문화 속에서 담겨져 있는 진리를 발견하면 더 좋고요. 먼저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이게 엄청난 말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그리스도 본받는 것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세상아, 나를 좀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기독교인은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약간의 그 패배의식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내가 정말로 남들과 다르게 떳떳하게 살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가 날마다 죄만 짓고 날마다 능력 없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은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로는 사회생활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입간판, 명함처럼 내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잘 감당하며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이 예수님이어야지만 가능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없어 불가능해 하면서 포기하거나 회피하거나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님을 닮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를 닮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까지 닮기가 너무 어렵다면은 가까운 사람들의 옆 사람 또는 가족, 교회 사람들을 본받을 모델로 삼고 닮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가족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닮으셔야 하고 교구 안에 있다면 목장 안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까운 사람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작은 변화를 시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까운 사람 한 사람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내어주고 섬기며 서로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기억하고 나보다 그 전통을 기억해서 지키고 있는 것을 칭찬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3절, 4절, 5절이 참 오해도 많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 가운데에서 이제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본문인데 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니까 남자가 좀 더 우월하고 남자가 결정권을 가지고 더 권위가 있고 높임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이 의미를 잘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문장 앞과 뒤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게 과연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하는 것을 남자의 우월주의로 이해한다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다른 사람인가? 다른 분인가? 그 사이에 차별이 존재하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차별이 있습니까? 없죠. 이 관계는 차별이 없고 차이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 차이는 서로 돕고 채우는 신비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사랑하며 돕고 하나가 되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신비의 영역입니다. 사랑하는 동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우리가 뭐 더 높냐 낮냐 따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자와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와 남자도 마치 그리스도와 하나님처럼 서로가 서로를 돕고 채우는 신비로운 관계, 신비적인 관계이지, 이것을 누가 더 높냐, 오해를 자꾸 이렇게 야기시키면 차별적으로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성경 읽을 때 뭐 누가 먼저 나왔냐, 누가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냐, 누가 먼저 시작됐냐, 누가 더 잘하냐, 이런 것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읽을 때가 있지만, 그런 것들은 차별의식을 불러일으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문제지 성경 본문이 잘못됐다 잘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성경 본문은 여자와 남자, 그리스도와 하나님, 이 관계들이 서로 어떤 역할들이 다르고 서로 돕고 만들어가는 신비로운 관계인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데 4절, 5절 말씀이 더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4절입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남자는 머리를 쓰지 말라는 이야기죠. 5절은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느니라. 즉 여자는 머리를 반드시 쓰라고 얘기합니다. 머리에 어떤 것을 벗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4절에 남자는 머리에 쓰지 말고 5절에 여자는 머리에 써라, 머리에 뭔가를 가려라, 이 이야기인데, 근데 그것이 완전히 4절의 말씀처럼 남자는 완전한 존재이니까 뭔가 드러내야 되고, 5절의 여자는 뭔가 불완전하니까 뭔가 가려야 되고, 쓰지 않으면 안 되는 뭔가 부족한 사람,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문화를 보면은 남자 같은 경우는 왜 머리에 쓰지 말라고 하냐면, 그 당시 이 신약 시대에 기독교를 가장 위협하는 종교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위협하는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황제 숭배입니다. 이단, 우상 숭배. 당시에 이제 황제 숭배, 우상 신전에서 제사하는 이방 제사장들이 옷을 이제 토카라는 옷을 입었는데 머리까지 이렇게 가리면서 뭔가 신비롭고 뭔가 대단한 것처럼 하면서 의식 행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굉장히 의미 있어 보이고, 그 사람들 뭔가 위용이 있어 보이고, 뭔가 머리를 끝까지 올려서 의식을 행하니까, 이방 제사장들이요, 의식을 행하니까 와, 뭔가 멋있다,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그 당시 사람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지식이 있고 지위가 있던 남자들이 우리도 저렇게 좀 멋있고 뭔가 해보자, 이렇게 이방 제사장들의 관습을 따라서 예배나 모임을 할 때 이 토가와 비슷한 걸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면서 자신을 과시했던 거죠, 고린도 교회에서. 그래서 마치 우리가 황제 숭배하는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고 저 이방 제사장들처럼 대단해 보이려고 과시하는 부분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걸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엉뚱한 자들을 따라 하느냐, 왜 너희들 이방신들 황제 숭배하는 자들을 따라 하려고 하느냐, 그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자들은 왜 머리에 써야 되는가, 여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왜 써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여성분들, 2000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여성분들의 그런 지위, 동서양을 막론하고 뭔가 여자들은 외부에 나갈 때 자신의 모습을 가립니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조선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거의 눈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히잡 같은 것들을 중동부에는 안 그래도 모래바람도 많고 해서 가리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아슈막이라는 너울 같은 걸 머리에 썼습니다. 근데 이거를 쓰지 않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쓰지 않는 여자들의 어떤 여자들이냐면
그 창녀나 그리고 또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다른 정부가 아닌 다른 여자를 아내로 두고 있는 남자의 여자거나 이런 뭔가 부정한 사람들이 머리에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를 썼다라는 말은 이제 정숙한 여인 그리고 또 그저 평범한 여인인데 쓰지 않으면 오히려 부정한 여인. 그러니까 너희들 오해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복음이 들어가서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벗어도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인데, 근데 왜 이 바울은 여자 성도들, 여자들 보고 왜 써라고 얘기했냐면, 당시에 머리를 안 쓰고 뭐 남자와 여자 이렇게 평등해야 되는데 왜 써야 되냐면 오해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 여자들은 교회 다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정숙하고 다 이렇게 현숙한 줄 알았더니 부정한 여인들처럼 저렇게 머리에 수건을 벗고 있네, 왜 야슈막을 벗고 있네 라는 이야기들이 오해를 사게 된 거죠. 그래서 오해 사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 사회적 통념에게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야슈막을 꼭 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벗는 사람은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차라리 머리를 미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여자분들이 머리를 미는 것은 불륜의 상징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자들에겐 가장 큰 처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치 불륜 행위를 하다가 걸린 사람처럼 머리를 민 것 같이 다름없으니 벗지 말고 써라, 오해하지 마라,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머리를 벗지 말라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무엇이냐면 4절과 5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로 기도와 예언하는 자입니다. 4절에 물은 남자로서 기도나 예언하는 자가 나오는데, 물은 남자로서 기도나 예언하는 자들, 기도하는 거,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것들은 보통 대표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언하는 것들은,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뭔가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맡길 예자를 써서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맡겼다,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설교인 것이죠. 설교, 미리 예자가 아니고 맡길 예자인데 말씀을 맡긴 이 예언자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남자는 물론 남자로서 기도나 예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뭔가 자연스러운 일이죠. 남자가 설교하고 남자가 기도하고 2000년 전의 상황이니까 남자들이 어느 예배 초소에 있든지 예배를 주관하고 기도하고 설교하는 것은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은 무릇 여자로서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자 중에서도 기도하고 예언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뭔가 앞에서 남자가 대단하고 남자가 우월하고 이 얘기를 했다면 뒤에 이 얘기가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여자들도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는 고린도 전서 11장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들에도 다양하게 있겠죠.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간증을 전하는 것도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여자는 머리를 써야 된다, 남자는 머리를 벗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뭔가 문화에 얽매여서 볼 것이 아니라 그 문화를 초월하면서 말씀하였던 본문 속의 진리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결론은 어떻게 나냐면 11절 12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볼 텐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다 필요한 것이죠. 주 안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남자와 여자가 다 필요하다. 남자만 대단한 것도 아니고 여자만 대단한 것도 아니고 옆에 양옆에 좌 앞뒤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학교 안에서 또는 뭐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은 누가 누구에게 종속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너가 나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잘났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났으니라. 아멘. 이 말은 남자와 여자가, 남성과 여성이 서로 완성되게 하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덕분,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자와 여자는 차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차별로 인정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오히려 서로를 돕는 배필로 여겨주셨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모두 다 같이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이건 남자 여자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적용해 본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서나 말씀을 전해야 되며 또 어디에서나 기도해야 되며, 그리고 또 나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나는 남자라서 여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났으니 우리는 그런 것들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정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매일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매일 주시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루를 살아가고 일주일을 살아가고 한 달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그 사명과 또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직장을 살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뿜어질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들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된 것도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고 책임을 다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고 온전한 직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고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나의 사명을 오늘 잘 알고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그리고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각자, 남자 여자뿐만이 아니라 각자 개인, 우리 옆에 있는 사람, 가족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차별은 없어야 합니다. 차별 없는 하나님 앞에 동등한 우리는 아들, 딸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더 잘 섬기고 서로가 함께함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주님께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되고 친밀한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너무 나만 생각하고 또 우리는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며 또 남자와 여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의 차별에 신경 쓰며 비교를 많이 했습니다. 주님, 차별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차이를 인정하고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섬기고 또 서로를 함께하며 주님이 주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진행 중인 동행 전도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동광교회 비전가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그리고 교육자들과 직분자들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록자 권사님, 김선 집사님, 변현지 권사님, 김주혜 집사님, 최교식 성도님, 박행자 집사님, 박성숙 집사님, 이주영 집사님, 임종숙 집사님, 서양조 집사님, 박태진
계신 안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에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